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보고 싶은 분들도 다 뵙고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번 추석에 우리 친척 중에 저는 이제 제2의 고향이 샌프란시스코니까 그쪽에 갈 수는 없고 이 서울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친지분들 가정에 모여서 같이 감사 예배 드리고 또 고향 음식도 먹고 아주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기뻐요. 그렇게 오랜만에 사람들 보니까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추석이 와도 고향에 갈 수도 없고 또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명절이 오면 오히려 마음이 외로워지고 무거워져요. 제가 그 부천에서 미얀마 교회 오랫동안 섬겼는데 그 미얀마 사람들 명절 오면은 그래요. 저도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오면 자꾸 우울해지고 슬퍼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형제 자매들이 명절이 오면은 항상 교회에서 이벤트를 준비해요. 기쁘게 해주려고. 그래서 추석 때는 무조건 전세 버스 세내서 한국 문화 탐방을 가요. 1박 2일 코스 뭐 이렇게요. 그리고 구정 때에는 수양회 해요. 예, 기도원에서 방 잡고 구정 때는 수양회를 꼭 해요.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고향 찾아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보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인 면에서 관찰하면은 한번 이런 질문, 내가 과연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지 않다면, 그리고 영적인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이 살고 있다면 이 세상 삶이 어떻겠어요? 예, 물론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지만 저 내면 깊은 곳에는 외로움과 공허함과 슬픔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 뒤에를 생각하지 않고 죽음 생각하면 확신이 없고 골치 아프니까 죽음 생각하면 이렇게 덮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경쟁하고 이기고 내가 원하는 거, 육신이 원하는 것들 체험받고 이 세상 그런 시스템에 묶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내면은 외롭고 공허하고 부족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족한 마음이 있고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그 내면이 불안할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아까 전에 성국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코로나 지금 엄청나게 터지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예요. 저도 좀 잦아들 줄 알았는데 더 커지고 있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이 불안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고, 세계적으로 보면 어때요?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류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또한 엄청난 고통이 있죠. 기후 재앙이 있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엄청난 그 재난들이 막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그 캘리포니아는 산불이 1년에 이렇게 가을이 되고 이제 여름, 봄부터 여름까지 건조한 시기가 겨울철이 우기니까 이제 봄부터 여름까지 풀들이 많이 자라면, 그러니까 겨울에 비가 오히려 많이 오면 더 산불이 커져요. 왜냐하면 풀들이 많이 자라서. 가을이면은 아주 연중 행사로 산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데는 집들도 타고 사람들도 피해를 입는데 이번 8월에 있었던 산불은 엄청났어요. 감당 못하는 산불이에요. 서울 면적의 3배 정도가 탔어요. 많은 집들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도 물론 죽었습니다.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이 세상이 그렇게 순풍에 돛달고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폭풍이 몰아닥치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이렇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 삶을 마칠 때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집이 나한테 있는가, 본향이 나한테 있는가, 육신의 본향 말고 육신의 고향 말고 영적인 본향이 나에게 있는가. 그렇다면은 일어날 수 있어요. 또 감사할 수 있어요. 또 다시 툭툭 털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좌우하게 됩니다. 천국이 있나? 분명히 있나? 아니면 천국이 희미하고 베이그하고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가? 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적으로 살 것인가?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세상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시민답게, 천국에 가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냄새를 풍기고 살 것인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이렇게 읽는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요 너무나 위로가 돼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가까이서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내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몇 절 안 되니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3년 전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고 영적으로 갈급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쫓아갔어요. 놀라웠어요. 여기저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갑자기 그냥 유명 인사가 됐어요. 막 신이 났어요. 엄청난 사건들이 터지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충족시켜 주시고 자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메시아라는 걸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들 보여주시고 하면서 제자들이 신바람 나서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예루살렘 유월절 여정을 남겨두시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자꾸 죽겠다라고 그래요. 내가 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넘겨지겠고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요, 기분이. 그동안 모든 거 버리고 쫓아왔는데 내가 쫓아가는 사람이 죽겠대요. 죽임당한대요. 그래서 그 순간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갑자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얘기해요. 떡까지 찍어서 막 그 입에다 이렇게 갖다 놓아. 이 떡을 내가 찍어주는 자가 팔리라. 회개 안 하고 유다는 회개 안 하고 뛰쳐나갑니다. 유다가 뛰쳐나가자마자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 나를 3번 닭이 울기 전에, 첫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이런 말씀을 막 하니까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어떻게 되지? 라고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저는 여기서 아버지 집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 아버지가 원수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엄마가 저를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원수가 되게 했어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가 엄마를 상처 입힌 것을 아들과 함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너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고 좋지 않고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앉으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가고 뭐 대학교 갔을 때 앉으면 1분을 못 버텨요. 1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언행이 심해져요.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아버지가 미국에 오셨을 때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관계가 조금씩 회복이 돼요.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아버지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제 잘못이 너무 생각나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건 별로 생각 안 나요. 제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나니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미국에 살면서 1년에 휴가 때면은 한국을 가요. 아버지를 만나러, 아버지의 집에. 그래서 그때 왜 그렇게 갔는지 몰라요. 그 주위에 좋은 데도 많은데 지금 와보니까 그런 데 다 못 가고요, 매년 거기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에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여기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집을 떠난 탕자처럼 그렇게 아버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결국은 인생의 아주 락 바름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이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게 아버지의 집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주위의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그들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늘나라 가서 편히 쉬십시오. 그래서 하늘나라를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진정 그렇게 하늘나라를 얘기해도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확실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말 분명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바램으로 얘기하는 건지. 그런 아버지의 집, 천국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는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분 만나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는 누가 갈 수 있죠? 그랬더니 교회 나가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가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답이죠. 예수 믿으면 믿는 사람이 천국 가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말을 던졌어요. 천국에는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약간 안색이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당연히 예수 믿어서 갈 줄 알았는데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수 없고 죄가 없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 맞아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은 뭐예요? 죄하고 상극이에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뭐죠? 진노예요. 죄를 이렇게 받아주실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셔서 나 같은 사람 아니에요. 진노예요.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건.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들 옷 만들 때 이제 모세한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려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제사장들이 제사장 겉옷을 이렇게 만들어 입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금으로 금방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방울과 금방울 사이에 뭐가 있게요? 석류 모양으로 이렇게 실을 짜서, 옷을 짜서 석류가 그 금방울과 금방울 사이에 있게 해요. 계속해서 그렇게 겉옷 주위를 그렇게 누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겉옷을 입고 사역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일을 하게 되면 금방울이 움직이면서 아름다운 사운드가 나는 거예요. 예, 아주 좋은 사운드가 나는데, 만약에 석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울이 가까이 있으면 금방울끼리 고유한 톤이 있고 음색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사운드를 내는데, 만약에 석류가 없다면 금방울과 금방울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운드가 깨져요. 조화가 깨지는 거예요. 석류를 가운데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요. 욤키루프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짐승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잡은 모든 그 중에서 피를 떠다가 우슬초를 갖고 들어가서 그 피를 어디에 뿌려요? 시온자라고 멀시 싯이 있죠. 그 성궤 꼭대기에 천사가 둘이 이렇게 합쳐지고 있는 그곳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외치는 게 있어요. Forgiven 하고 외쳐요. 우리 모든 죄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들어오기를. 이 사람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몸 정결하게 씻고 자기 내면에 죄가 있으면 다 고백하고 깨끗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죄가 있으면 그곳에서 죽임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서 그 성소의 그 두꺼운 커튼 안에서 제사장이 사역하고 있나 안 사역하고 있나를 알려고 하면은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들어요? 안 보이니까. 금방울 소리가 울리면서 아름다운 사운드가 나면은 계속해서 들려지면 사역하고 계시구나. 근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임당한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제사장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 그를 구하러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또한 죽임당해요. 발에 묶었어요, 끈을. 소리가 만약 안 나면 끌어내는 거예요. 조용히. 죽임당하니까 또. 예,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익스큐즈가 전혀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죄인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죄의 값이 사망이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염됐어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에 오염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그 범죄를 저지를 때 아담 속에 있던 모든 인류들이 다 오염된 거예요.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니시에이티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속해서 성경 창세기 3장 아담이 범죄한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전체적인 픽처를 볼 때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너의 구원자, 너의 메시아 예수님을 보낼 것이다. 성경의 스토리는 심플해요. 예수님 보낼 것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괜히 이스라엘한테 시비 거느라고 이스라엘 자꾸 해 하나님. 아니, 아브라함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야곱이에요. 야곱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 보내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쓰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과 앞으로 또 재림하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때부터 계획한 게. 뭐로 오셨어요?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그냥 우리 구원해 주지, 사랑하시면 그냥 구원해 주지,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까지 달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겠어요? 그냥 다 불러 올리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본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그 죄의 값을 누군가는 치러줘야, 내가 치르든지 아니면 누군가 치러주든지. 근데 이 세상 사람 보니까 나 대신 내 죄의 값을 치를 사람이 없어요. 내 부모도 그렇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나 대신에 내가 죽겠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누구의 죄값을 치러주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의 프리리퀴짓은 뭐냐 하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죄의 유혹은 받았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공생애 30년 동안 요셉의 아들로 목수 생활하시고 가구 만드는 목수였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정교한 가구 만들고 멍에도 만드시고, 그런 분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리 붙잡고 막 바지끄레기 붙들고 우리 왕이 되달라고 외쳐도 다 뿌리치시고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종착지는 갈보리 언덕 골고다 십자가였어요. 거기를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6월절 만찬 마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 다음날 못 박히세요. 밤새도록 조롱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옷 벗기시고 침 뱉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날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다른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6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예수님이 소리쳐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한테 버림당하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버림당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시간이 없는 영원 전부터 이터널 나우를 살고 있는 그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그 십자가에서 깨져요. 버림당해요. 예수님 참을 수가 없어요. 그걸. 그 관계가 깨지는 거를 너무 힘들어요. 왜 버리셨나이까 나를? 절규해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왜 아버지한테 버림당하셨을까? 그 십자가의 그 순간에, 그 절규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 모든 인류의 죄가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께 트랜스퍼 됐어요. 전이 됐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되셨어요. 크리미널이 되신 거예요. 아버지는 죄와 상극이니까 눈 돌리셨어요.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지었던 죄, 오늘도 지을 죄, 또 앞으로 천국 가기 전까지 또 앞으로 지을 죄, 이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옮겨진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 대신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고 나서 3일 만에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나 대신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게 되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내 죄가 이미 다,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치러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면 이제 너는 죄 없는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내가 헌금해서 내가 주일 예배 잘 지켜서 내가 좋은 일 해서 이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 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를 의롭다라고 주님이 여겨주시고 봐주시는 거예요. 와우,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나니 이는 그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걸 믿는 사람만이 이제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이제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언제 죄 지은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해. 나를 완전하게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나를 봐주시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래서 이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교회 많이 나가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천국에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질문이냐면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좀 죄를 막 그래도 어떤 죄를 제가 짓고 있을 때 저 모습을 보면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제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또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제가 구원받은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왜 그렇게 확신이 없을까요? 천국에. 왜 이렇게 아버지의 집이 분명한데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길을 예수님이 활짝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요? 내 마음속은. 저도 그걸 생각해 봤는데 보니까 그 죄의 문제가 정말 내 죄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그 죄의 용서함 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지면 아직 죄가 있는 것 같고 아닌데도 그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참소해요. 참소한다고 그랬죠. 뭐예요? 야, 네가 무슨 죄가 해결됐어? 너 이렇게 죄 짓는 너 네가 잘할 텐데 너 아직도 이렇게 죄 짓고 있는데 무슨 네 죄가 해결됐다고 그래? 다 용서받았다고 그래? 아니야. 네 죄는 아직 너는 아직 그 죄의 끈앞을 들고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얽어매이려고 붙들고 있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완전히 사함 받았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그 완전한 소망과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이런 상황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이렇게 바이패스하고 예수님 믿는 건 좋아. 근데 회개하는 건 싫어. 그러니까 회개를 바이패스하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회개를 해야지만 그게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죄가 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풀리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 용서해 주셨다는 걸 알 때 내가 회개하게 되잖아요. 주님. 그래서 회개라는 게 성경에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회개가 고백이라는 게 있고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건 뭐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호모로게어예요. 헬라말로 호모로게어.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나 또 죄졌습니다. 아,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죄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한 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타노에어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거기서 회개하라는 말이 메타노에어예요. 메타노에어는 뭐냐면 180도 턴하는 거예요. 심플리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젠 이게 죄악이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된 인상이다 그래서 턴해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그냥 나 받아주시는 분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 그렇게 봐줘. 내가 아니까 봐줘 그냥. 넘어가. 뭐 이렇지 않나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 안 그러신 분이에요. 죄에 대한 건 무조건 짚고 넘어가. 거기 용서함이 없어요. 죄는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너무 분명해집니다. 아버지의 집이, 천국이 너무 분명해집니다. 영원한 생명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내가 회개할 때부터 천국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회개하셨어요? 전 회개한 날이 생각나요. 그날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 앞에서 회개하고 딱 나왔는데 제가 외치는 게 마치 유레카 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주의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유쾌한 거. 정말 여지껏 정말 그 어떤 곳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그 유쾌함, 그걸 느꼈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가. 그 다음부터 천국에 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처럼 이때 어려울 때, 또 장사는 잘 안 되죠. 직원들은 또 이렇게 안 되니까 또 떠나죠. 그러면 또 이 주인은 더 일해이죠.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고. 근데 요즘은 또 3,000명 나와도 사람들이 전혀 무시하더라고요. 옛날만큼 바빠요. 3,000명 나와도. 그러니까 전혀 코로나 인식하지 않고 사는 그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미 도래했어요. 우리에게는.
옛날엔 1,000명만 나와도 막 절반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손님이. 애기들은 절대 안 와요, 저녁에. 요즘 막 애기들이 부글부글해요. 3,000명 나왔는데도. 야, 그래서 이제는 함께 사는 거구나, 이제 전혀 무뎌졌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읽으면 위로돼요. 아버지 집이 있지. 내가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지. 영원히 거할 아버지 집이 있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처소 예비하고 계세요. 여기서 그 아버지의 집이 뭔지 아세요? 맨션이에요. 우리 사는 이런 집이 아닐 거예요.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예비하고 계신지. 6일 동안 지은 이 지구와 이 온 우주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2000년 동안 지금 예비하고 계시니까 우리 사랑해서 기대하세요, 여러분. 어떤 집이 펼쳐질지를 기대하세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의 창의성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집이, 나를 위한 아버지의 집이,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집이, 우리 집이 영원히 거할 곳이 어떻게 예비되고 있는지 기대하셔도 돼요. 위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요 다음 9절 6절 우리가 잘 알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왜냐하면 내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죄 없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I'm the way예요. A way가 아니고 유일한 길이에요. 진리요. The truth, the life. 예수님의 생명. 아버지의 집에 올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지금 나의 이런 호흡도 느끼고 계시고 나의 기도도 들어주고 계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이런 점들 다 알고 계시면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 정말 대단한 거죠. 저는 어제 제가 아는 가정이, 내가 강아지를 키우니까 그분도 내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강아지를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죠, 입양하겠다고. 근데 어제 나가서 봤는데 입양했어요. 옐로랩 큰 걸 입양했, 3살짜리 입양했더라고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식구들이 그 집이 많은데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대박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너무 세상지. 사람들 그런 걸 원해서 그렇게 짓겠죠. 우리가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는 건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하였으니,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게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브라함, 사라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였죠? 네 자손이,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별을 보여주시고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을 거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곳으로 가면 두 단어로 그분의 인생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두 단어로. 참 묘해요. 가면은 뭐예요? 텐트 쳐야 돼요. 새로운 곳에 갔으니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텐트 쳤어요. 왜? 또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텐트 치고 제단 쌓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스트레인저예요. 스트레인저. 우리 표준세 번역에는 길손이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 스트레인저, 사람들한테 스트레인저였어요. 히브리인이라는 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붙여준 별명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뒤에서 나온 자. 없었는데 갑자기 출현한 사람이에요. 스트레인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 치고 제단 쌓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아브라함은 스트레인저고 그 다음에 월시퍼였어요. 외국인이었고 예배자였어요. 어디 가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고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알려줬어요. 자기는 부족했지만, 자기도 잘못했지만, 자기도 죄졌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춰줬어요. 증언했어요. 그렇게 나그네임을,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어떤 본향이에요? 하늘에 있는 본향이에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어디 출신이에요? 지금 이라크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그것도 엄청났죠. 부자였죠. 욕조 만들죠. 목욕탕이 있었죠. 살기 좋은 나라였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장 문화가 발달한 곳 출신인데, 만약에 그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꾸 그쪽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막 몸이 글로 딸려가죠.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해? 왜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야 돼? 돌아갈 텐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기에 이 자기가 나온 본향은 이제 떠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거할 영원한 성 예비하셨느니라. 집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이제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처럼요, 스트레인저고요, 나그네예요. 내가 우리 육신의 고향이 있지만 나의 영적인 고향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에 내가 이제 스트레인저가, 외국인이 되고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갖다 맞추려고 하면 안 맞아요. 내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내가 자꾸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하고 나를 이 세상 방식에 맞추려고 하면 안 맞아요. 왜 안 맞겠어요? 외국인이니까요. 외국인이잖아요. 편하지 않아요, 이제. 저도 미국에 오래 살다 한국에 오니까 너무 불편했어요, 처음엔. 왜 이렇게 운전들은 거칠게 하고 절대 양보 안 해줘요. 미국은 그냥 내가 깜빡이면 켜도요, 한 15m 앞에서 멈춰요. 차들을 가라고. 여긴 절대 깜빡이 아니라 뭘 켜도 안 양보해줘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외국인으로 사는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향이 있다는 걸 알고 깨닫는 순간부터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살게 되면은 이 세상 삶이 불편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우리를 충족시켜 줄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음을 알게 돼요. 물론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기에 더 나은 본향을 갈망하면서 바라면서 그리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피곤하게 사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져요. 거기 날 멋질 수 없으니까, 안 맞으니까, 이제 불편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들, 그것도 물론 힘들지만 순종하는 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육신이라는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자꾸 순종하면서 거기에 맞추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본향, 내가 돌아가서 영원히 살 본향이 나에게는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상의 삶으로부터,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가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꾸 그 본향의 것들,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 때 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점점 더 그 하늘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본향이 없으세요? 그럼 이건 엄청난 갈등이에요. 엄청나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그 본향을 내가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인데 그걸 내가 받으시기 바라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서, 와우, 이제 나는 내 죄가 모든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 이제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본향이 지금 내가 태어난 본향보다 더 확실하게 내 가슴 속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